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Podignut će na vas ruke i progoniti vas, predavati vas u sinagoge i tamnice. Vući će vas pred kraljeve i upravitelje zbog imena mojega. Zadesit će vas to radi svjedočenja. Stoga uzmite k srcu. Nemojte unaprijed smišljati obranu. Da ja ću vam dati usta i mudrost koju se neće moći suprotstaviti niti oduprijeti nijedan vaš protivnik. A predavat će vas čak i vaši roditelji i braća, rođaci i prijatelji. Neke će od vas i ubiti. Svi će vas zamrziti zbog imena mojega. Ali ni vlas vam s glave neće propasti. Svojom ćete se postojanošću spasiti. Riječ Gospodnja. Drage braćo i sestre, evo svake godine otprilike u ovo vrijeme, dakle pri kraju liturgijske godin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곧 연중의 전례력이 모두 끝나가는 이 시기가 될 때 교회는 복음의 구절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성전 파괴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곧 인간 역사, 이 지상에서 인간 역사가 결론지어지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테오복음 20장, 루카복음 21장 등등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루카복음 21장을 점차적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 중에서 박해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박해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받을 것이다.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를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선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표나 여러 가지 것들,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오게 될 이러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듣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루카복음도 마찬가지고 마르코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러면서 아주 상세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선포될 때, 복음의 말씀을 선포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느님과 타협하고 하느님과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의 스타일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그 마지막 날까지, 최후의 날까지 며칠이나 남았을까 계산하고 내가 언제 회개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메주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씀은
회개하여라. 사랑하는 얘들아 회개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즉 그 최후의 날을 분명히 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생활을 끝까지 하고 도둑질을 하고 즉 다른 사람들의 돈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살다가 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이런 식의 교활한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위중한 상황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러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게 되면 그 막상 그날이 왔을 때 모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화해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타협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지막 때가 올 때 여러 다양한 재앙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새로운 세대의 하느님의 아들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기쁨과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언급하는 대로입니다. 메주거리에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또 많은 이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사제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우리의 형제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모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곧 21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1년 전, 즉 2000년 11월 24일 오후 3시 크리자바산에서 돌아가신 우리들의 형제 슬라브코 마르바리치 신부님을 기념하는 미사입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45살밖에 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풍성한 삶, 너무나도 좋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육자, 신학자였으며 심리학자였고 사제였던 프란체스칸 사제. 그는 이곳에서 평화의 무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열렬하게 타오르는 촛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기도로 밤을 지새던 분이었고 이런 분을 많은 사람들은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다간 사제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대로 너희들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할 것이다. 즉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라는 말씀 그대로 그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던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따르던 분, 그 십자가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하신 뒤에 거기에서 즉 구원자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13초와 14초 사이에서 조용히 앉으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카베이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사람들 같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시온을 그리워하던 사람들, 그래서 꿈에서조차 그것을 그리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었고 그분의 호흡 속에 각인됨으로써 하느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즉 기도의 집을 그리워하던 분이었습니다. 자주 모든 시대마다 리더가 있었고 작가나 글을 쓰던 리더들이 있었고 모든 정치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자신들의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했지만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앞으로 전진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도와주었고 증오와 미움과 분열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어떤 누구도 이런 것으로 빠지지 않게 함으로써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모든 투쟁 속에서, 모든 악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것은 하느님의 도우심,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이겨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그 수도복을 고귀하게 여겼고 굳건하게 앞으로 나가신 분이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에 당신을 의지했고 늘 손에는 로사리오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그분 앞에서 모든 세상의 젊은이들은 시온처럼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들은 그분을 아버지처럼 찾아왔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그분을 자신들의 모범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고통당하는 가정의 어머니들을 돌보았고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분은 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움을 따라 살았으며 성차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대 위에서 늘 미사를 봉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영혼은 늘 고통 중에 있었던 많은 남편과 아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좌절과 비천함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 착취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속삭여 주었고 위로해 준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따뜻한 손으로 그들을 붙잡았으며 온유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그 떠오르는 동력과 인사를 하신 분이었고 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21세기의 초엽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거룩한 미사를 매우 거룩하게 지내셨고 그 미사 속에서 정화된 시선으로 하느님을 만나던 분,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있었고 이 희생제사와 미사 속에서 슬라브코 신부님을 기억하는 오늘 그분의 영혼이 하느님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